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또 계획된 여러 집회, 전도 집회,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행사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잃어진 영혼들을 찾아서 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약한 자, 시험당한 자, 또 육신에 병든 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을 베푸셔서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뛰며 독수리 하늘을 나름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또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날로 넓혀가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전도인들, 그리고 많은 충성스러운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직장 생활, 나는 출근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죄송합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정말 몸이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도 이 속에서 그래 오늘도 가야 돼. 그러고 직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이건 자영업을 하는 직장이건 좀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겠죠. 나는 직장 생활하는 거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돈 버는 재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나를 그곳으로 몰아넣는 의사 선생님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외과 의사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수술을 하겠죠. 내가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기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부득불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수술을 하고 살려내는 그 일. 제가 다른 지역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날 하는 일이 맨날 날마다 하는 일이 딱 출근하면은 상한 이만 쳐다보는 사람. 또 어떤 그 형제님은 눈 뜨고 출근했다면은 그 병원에서 상한 남의 항문만 쳐다보는 사람. 이제 뭐 그런 일 있지 않겠어요? 외과 의사는 건강한 장기가 아니고 항상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도려내야 되는지 그런 냄새 나는 상한 어떤 장기를 봐야 되는. 근데 그게 나는 이것만 보면 기뻐. 그럴까요? 부득불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가 있어. 즐거워. 물론 그 기쁨과 보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부득불해야 될 일을 안 했을 경우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환자가 죽어가는데 외과 의사가 부득불 메스를 들고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야 되는데 내가 부득불 할 일을 안 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부득불 가르쳐야 될 일인데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태만했다.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 이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득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창세전 만세전에 계획하신 주님의 몸을 완성키를 원하는데 천국 백성의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겠죠. 부득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이 부득불 해야 될 일,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마땅히, 당연히,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부득불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자마자 당장 주님 앞에 데려가면 돼버려요. 근데 남겨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교회 안에 맡기셔서 나를 양육하고 성장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일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인데 부득불 해야 될 일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부득불 해야 될 일 또 뭐가 있어요? 헌신적인 봉사입니다. 헌신적인 봉사를 부득불 해야 돼요. 그게 자랑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많은 그 봉사를 헌신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그 뒤에 오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많은 부서에서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뭐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땅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직분, 많은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기는 종의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본을 보이셨습니까? 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종같이 복종하셨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종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게 종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죽어야 될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 본을 보이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섬기는 삶.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정말 헌신적으로 종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뿐만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시간까지도, 내 젊음까지도, 나의 모든 것, 내 몸으로 산출되는 모든 부산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까지도 내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값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인 주님의 종입니다. 자, 주님의 종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 중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씩을 다 줬어요.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한 은혜지요. 자, 근데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부지런히 장사에 10문을 남겼어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임금님이 왔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를 감춰놓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 저런 은사 받은 사람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달란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남기지 못한 사람, 그대로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우리는 마땅히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남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그 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남겨야 되는 그런 삶, 그것도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자,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왜 두려워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득불 행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랑하는 거 마땅히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마땅하다. 부득불해야 된다. 근데 이 부득불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의사가 부득불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선생님이 부득불해야 될 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부득불해야 되는데 안 한다.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부득불 마땅히 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걸 안 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의 봉사,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요한일서 3장 앞에를 보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끔 자기 자신의 구원이 의심난 사람들 있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의 그 구원 상담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취향의 때나 가끔 있어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점검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죠. 미움은 어때요?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혹시 이 자리에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보면은 탁 외면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 속에 미움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습니다. 예, 무관심이 미움보다도 더 악한 거라고 하세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15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 있죠. 그분이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나치의 잔악상을 전 세계에 공포를 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요. 만약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말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내가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뭐 다른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함께 된 형제 자매, 나는 누군가를 보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집에서 구역 모임하면 그 집에는 안 가.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모임을 그 자매님 집에서 하니까 나는 안 가. 왜? 그 자매 마주치기 싫어. 자,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잘한다 그럴까요? 잘한다 그럴까요? 자, 우리가 정말 마땅히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싫고 해도 부득불해야 될 일 있잖아요. 사랑은 훈련일 수 있어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어도 만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부득불 해야 됩니다. 부득불. 또 요한일서 4장. 사랑의 사도가 이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 예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안수하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죄와 상관없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가죽을 벗겨요. 각을 떠요. 물로 씻어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불로 태웁니다. 그대로 다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 번제는 나의 삶 전체를, 나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건제나 속죄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은 번제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를 당장 고쳤죠. 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번제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할 거예요? 무엇을 기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 나의 법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고 희생이죠. 그 죽음과 희생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 내가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손해보고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15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천하시기 전에 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고자 하는 자에게 왼밤도 대라. 자, 오른밤을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왼밤이 맞죠? 그러죠? 근데 오른밤을 때리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왼밤 대줘야 돼요. 때리는 사람 힘 안 들게.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는 뭐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좋아하고, 내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주는 사람 나도 주고, 안 주는 사람 나도 안 주고. 그건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 눈을 빼면 상대방의 눈도 빼요. 내 일을 상대방이 가격을 해가지고 내 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일을 하나 빼.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요. 그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법을 너희에게 준다. 내 법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내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최고의 사랑은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그 4장 18절 이하에 보면,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형제는 미워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입에 발린 사랑.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절 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누군가가 불화한 사람이 있느냐? 먼저 손을 내밀라. 혹시 그 상대가 네한테 잘못한 것이 있느냐?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당장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예,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형제의 그 보기 싫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용서 못할 수 있겠습니까? 저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합니까?
아니죠.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못한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부득불해야 될 일,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서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는 그 부득불할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복음 전한,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에안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딱 앞에가 있는데, 에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만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한다면, 가르 그 말은 이유입니다. because. 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 전파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자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왜?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세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도 그 복음을 알아보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에게 안 시켰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지혜로, 내 말 잘하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수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전하란 말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가야 돼요.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말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열심히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진돗개 전도법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써 구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셨고, 성령님은 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 그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고 가서 전하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의 생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해주는 파이프나 물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 몇 사람 전도했어요. 누구 전도하고 누구 전도하고 누구 전도했어요. 간증은 가능하지만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첫 번째로 그 이유가 가르. 그 이유.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자랑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외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 그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것이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는데 나에게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다 줄줄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9장. 자, 두 번째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득불, 그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득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득불 전한다. 이 부득불 전한다라는 이 의미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압박, 내적인 압박, 강요, 그 다음에 강제, 밀어붙임, 쇄도, 뭔가 이 속에서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내적인 압박과 내적인 밀어붙이는 것, 내적인 어떤 막 몰아붙이는 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내 마음이 상해요. 왜요? 이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막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도 두들겨 패도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토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우물물에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아마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일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땠죠? 속에서 뭔가 밀어붙이는 것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적인 밀어붙임, 내적인 압박, 이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득불 전하는 거예요. 가장이 부득불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서 직장을 간다. 뭔가 내적으로, 내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은, 내가 직장에 안 가면은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내적인 압박이 있죠. 내적인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임으로 전한다면 나에게 상이 있다. 임으로는 뭐예요? 차원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부득불. 이 속에서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전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통으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득불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강제하고 쇄도하고 여기에는 계속하고 지속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동안 복음 열심히 전했다가 이제 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건 오래된 사람이건 지속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중단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때를 기다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이유. 가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다. 이유잖아요. 자,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말해서 크게 나누면 하나는 구원의 복된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복된 사실을 먼저 전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구원의 복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뭘 전해요? 여호와의 칼을 전해요.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 죽음과 심판과 지옥.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군인들이 와서 불태울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바벨론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에스겔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묘한 국제 정세가 에집트를 가까이 하면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바벨론을 가까이 하면은 더 국익이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럴 만한 벌을 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길을 막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복음 전도자는 모두 다 회복을 전하고 복을 전하고 화를 전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된 사실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칼 전하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지옥 간단 말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영원한 불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받지만은 나는 징계를 받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죄잖아요.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에레미야가 선포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지만은 마땅히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파수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불붙는 거 있고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이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크게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을 때도 징계를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 삶에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칼이 임함을 보고도 이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옵니다. 피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기 들어와가지고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은다. 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전했으면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므로 그냥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을 전도자에게 찾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찾을까요? 지옥 갈 형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 이 땅에서의 징계, 주님 앞에 가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심판대, 시상대, 그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 했느냐? 너를 구원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구원하고 남겨놨는데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또 잠언 24장 11절 1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무슨 행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강조입니다. 강한 긍정이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고쳤죠. 죽은 사람 살려서 주막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보고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정상입니다. 내 법,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새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만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끼리. 지금은 구원 안 받았지만 내가 전함으로 그가 구원받으면 나와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방치하고 무관심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든지 사랑이 식었든지.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행위요? 사랑하는 그 처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로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옳고 그른 건 잘 판단을 해요. 잘못된 건 잘 잡아내요. 다른 사람 판단은 잘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그 지역은 계속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가만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된 그 돌더미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점점 식어지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뿐이라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은 주님은 두고두고 보시다가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부득불 마땅히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져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 화가 있을까 두렵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주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이 자리에서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죠. 연초에 우리는 동계수련회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서원한 게 있을 거예요. 금년에 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전도의 열매가 아주 미약했는데 2018년도에는 꼭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영혼을 부득불 마땅히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열매 맺는 2018년이 되겠습니다. 아마 소원하셨을 거예요. 자, 금년도 이제 벌써 10월 2달 반 남았죠. 금년이 가기 전에 앞으로 있는 그 집회에 꼭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